예,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역대하 2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산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4장인데 역대하 24장에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나옵니다. 8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요아스. 복습도 했어요. 그럼 예. 미리 한 번씩 읽어봤을 텐데 그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이렇게 됐어요. 7살.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나이,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나이인데 왕위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아스는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위에 올랐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시와 알아요? 왕이 빨리 죽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요. 할 사람이 따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요아스가 바로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바로 올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그 내용을 앞에서 차근차근히 읽어왔으면 알 텐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전반부의 전 문맥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우리 지난주 주일 때 여호사밧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기억날 듯 말 듯. 선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딸과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이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어갖고. 예, 나쁜 왕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맞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체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나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예, 아합 왕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하냐면 시돈 사람 엣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합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에서 너무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좇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여서 선한 통치를 하다가 자신의 아들 결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나 봐.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딸과 결혼한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사 아니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여호람. 여호람. 예, 여호람이에요. 그 여호람이 그러면 자신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이 여호람은 선하게 통치했을까요? 악하게 통치했을까요? 가게 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한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람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그러면 그 아들 왕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 아들 네, 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아하스 예, 아하시아가 된 거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잘 따른 것이 아니라 나빴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전쟁, 연합하여서 전쟁하는데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라는 그 왕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문안에 또 갔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과 또 병문안을 갔던 이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야 될까요? 그 아들 그쵸.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었던 것이죠. 누가 그러면 왕위에 올랐을까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반란이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까 남유다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여호람의 아내. 여호람의 아내.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던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했죠. 네 이 사람은 여호람이라고 그랬죠. 여호람. 이 사람 이름 안 밝혔는데 이 사람 이 아합의 딸 이름이 누굴까요? 아달랴예요. 예, 아달랴가 여호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자 당연히 그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아하시아 아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많은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신이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한 거예요. 그것이 6년에서 7년 정도.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아하시아에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어요. 깐난장의 아들이 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와 사부아시라는 사람이 자기의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다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 1살밖에 되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빨리 저 아이를 숨겨서 죽이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아달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아하시아의 누이가 1살짜리 아이를 숨겨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와서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살짜리 애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이 여호와 사부와 집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부 아시의 남편이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과 대제사장이 함께 결혼해서 그 가정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는 이제 더 이상 아달랴의 악행을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들과 또 그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지 저 아달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언약을 맺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을 다 지키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숨겨놓은 자기 집에 숨겨놓은 누구?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 아달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저 사람은 반역한 것이다. 옷을 찢으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 남유다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왕 아달랴가 그의 통치 6년에서 7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드디어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가 왕위로 오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요사부터 예, 복잡하죠. 예, 그런 역사가 있어서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가 잘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건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많이 도와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누이의 남편 고모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줘서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요아스가 통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어요. 그 내용이 2절인 거예요. 2절 봅시다. 2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맥 이해가 되시죠? 예, 어린 왕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후견인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4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 여왕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우상도 있고 성전이 부서져도 보수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기고 성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전 보수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성전 보수할 수 있도록 성전 세금을 내도록 걷어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내가 왜 가야 돼? 저 사람들 잘 안 낼 텐데 내가 가야 되나? 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아스는 다른 방법을 고안했어요. 어떤 방법을 고안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나갔어요. 자기가 직접 난 왕이니까 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한테 돈 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도록 했어요. 성전 문 앞에다가 하나의 큰 궤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모을 테니 자발적으로 내라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궤가 꽉 차면 다시 빼서 모아두고 또 빈 궤를 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될 성전 세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할 사람도 많이 불러다가 성전을 다 보수하고 남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기물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하는 일을 행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힌트를 많이 주고 잘 알려주어서 그렇게 요아스는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해요.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는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9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가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스가랴를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요아스 왕은 아니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게 냅두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바른 말을 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여호야다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바른 말을 한다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럴 때 왜 악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것은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유다의 방백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 곳들 성에 흩어져서 다스리고 있던 방백들이 찾아와서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비도 주고 많은 풍요로운 것들 주는 그런 신들에게 또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잘 나가는 나라들 보십시오.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랑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가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시오가 기도회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환을 봤는데 요아스가 그래서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쉬워. 다시 한번 말을 쭉 들어보니까 요아스가 착한 왕 같아요? 나쁜 왕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한 왕 같아요? 진짜 부모들이 안 왔으면 착한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유다 저는 잘못했어요. 나쁜 왕인 것 같아요? 왜 나쁜 왕 같아요? 착했으면은 응. 착한 왕이었으면 그런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맞아요. 요아스가 정말 착한 왕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면, 방백들이 와서 여호와야 전 그거 놔두고 근데 그것도 섬기기는 하는데 아세라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깁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듣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백성들에게 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학습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말을 듣고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행하게 된 것뿐이에요. 물론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구하는 것. 사울 초대왕이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신접한 자에게 구하였어요? 신접한 자에게 구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성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누구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였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행하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장로들과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주변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방백들이 오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행해서 어떨 때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시온이 시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자란 거예요. 요아스 왕처럼. 그런데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가 없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났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도 안 가고 어디 갔다.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시온은 엄마 아빠 없으니까 주일날 많이 TV만 보고 있어야겠다. 아니면 친구들이 야 엄마 아빠 갔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도 제주도나 가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간다. 이렇게 되는 일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는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우리 쉬운 질문 있으세요? 휴일은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못 가는 거죠. 아니 주일에 만약에 친구나 친척이나 예를 굶어 죽다는 거야. 예를 들은 건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는 그런 그래 하루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친척이나 이웃집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가 찾아와서 주일날 드리지 마, 뭐 예배 드리지 마, 뭐 기도하냐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다 물리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할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냥 어리니까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지, 어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잘 모르니까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지 하면서 내 신앙이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더 늦지 않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 믿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목사, 어머니가 사모, 이런 과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자신의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신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저 또한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이런 자리로 이런 직분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로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전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앙 정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여 통치하는 요아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또 다양한 환경과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